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양을 많이 했는데 꼭 좀 먼저 해야 된다 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또 각지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연관시켜서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은 공개적으로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500주년 되었으니까 500주년 기념식을 하는 독일의 비텐베르그에 한번 여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한국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개혁으로 연관시켜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번에 이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내용이 역사 이야기 비슷한 걸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냥 주최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라 하는 걸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기억되고 반복되고 새로운 교훈을 주지 않으면 그런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기억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교훈을 주고 그럴 때 그 역사는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H. 카라고 하는 분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그것은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현재가 바뀌어지면은 항상 그 역사적 사건은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되면 3.1절이 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3.1운동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가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일제치하 1919년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한 지 9년 되는 해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대단히 독립운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더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계기로 해서 종래까지의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독립운동의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게 되고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독립무장단체가 많아지면 한 50개 정도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3.1운동이 이루어 놓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 밖에도 의열투쟁이라든지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한다든지 외교투쟁이라든지 임시정부 운동이라든지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운동이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정리되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독립운동으로서의 3.1 운동 그 의미 못지않게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였지만은 대한황제의 나라였지만은 대한민국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려 때에 소위 천민의 난이라 해서 참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끝났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은 민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떠받들렸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오면은 소위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과거 역사에서는 농민 반란이라 그랬습니다. 난이라 그랬지만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보면 반란이 아니라 그건 운동입니다. 농민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 대표적인 것이 1811년에 홍경래 난을 비롯해서 1862년 임술년입니다. 그 해는 한 해에 37건이나 지방에서 터졌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져 가지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층과 결탁한 외세가 그걸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다시 민중에서 일어난 게 독립회폐운동입니다. 독립회폐운동은 좀 체제 내에서 온건한 개혁운동 그리고 민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배층은 뭘로 응답을 했습니까? 황제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1898년에 소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독립회폐운동을 통해서 민력을 신장시켜서 그래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지배층이 답한 것은 아니다. 황제권을 강화시켜서 그걸 눌렀습니다. 독립회폐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눌렀습니다. 자, 누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세계 여러 열강인들이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는데 민력이 신장이 되면 백성의 힘이 신장이 되면 그 누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황제가 한 사람이 딱 틀어지고 있으면 황제만 움직이면 나라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에 진출하고 황제권을 틀어지는 걸 통해서 뭡니까? 황제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 몇 사람 틀어지는 걸로 해서 나라 빼앗아 갔습니다. 만약에 동학농민운동이 이래서 백성들의 세력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독립회폐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힘이 강해졌더라면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쉽게 나라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 망하고 난 뒤에 한때 19년 그 사이에 보면은 독립운동이 조금 명분을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소위 복벽운동이라고 하는 복벽운동의 차원에서 독립운동입니다. 복은 회복한다는 뜻이고 벽은 임금입니다. 옛 왕조를 회복하겠다는 뜻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이 있을 리가 없죠. 백성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옛날 왕조 그거 회복하자, 양반 위하는 그 운동하자, 거기에 백성들이 호응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저 상해에 그 망명했던 사람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논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919년 8월 29일 일제에게 주권을 양도한 것은 외국의 주권을 양도하는 법이 없다. 8월 29일 황제가 순종이 자기 주권을 내놓은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 주권의 포기요, 그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던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황제권이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던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 돌아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힘으로 나가자. 이 선언을 한 것이 1917년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 뒤에 19년 2월에는 대한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게 저 연해주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제 독립선언이 나옵니다. 28 독립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일 소위 독립선언, 3.1 독립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당시에 독립을 일본에 청원하자 독립청원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천도교도 처음에 독립청원이냐 선언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독립선언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와 불교계와의 관련하여서 이제는 독립을 선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립을 선언한 그때를 독립일자로 생각합니다. 미국도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붙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정부가 세워진 것은 언제냐? 1789년 13년 후에 연방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방정부가 세워진 1789년을 미국 독립기원으로, 미국의 기년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그 해를 독립한 해로, 나라를 세운 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제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나라 조직도 안 갖고 있는데 선언만 했다고 해서 되느냐? 그런 논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3.1 독립선언을 정식으로 2천만 민중의 힘으로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독립을 선언하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니까 독립운동가들 33인 잡아다가 재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표로서는 남강 이승훈 선생 오선학교를 세운 분이죠.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부터 고생을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분 재판을 합니다. 그래, 너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때 대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답을 그대로 합니다.
그 정신이 모여져 가지고 그해 4월 10일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29명 13도를 대표한 29명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그날 저녁 밤새도록 토론을 합니다. 그 이튿날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개의 헌장, 임시헌장, 임시헌법입니다.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이것이 임시정부 하에서 45년 임시정부 하에서 5번이나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임시의정원은 국회의 전신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 임시로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했는데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일제가 강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외 정부를 세웠습니다. 해외 정부니까 이게 정식 정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 임시정부 하에서 5번 개헌을 했습니다. 그 개헌 때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승만 때까지 이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그러니까 임시정부 하에서 제1조 헌법이 1948년 정식 정부를 세울 때 제헌헌법 제1조, 우리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3.1운동은 한국민주화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3.1운동이 그렇게 평가되었다면 오늘날은 그 못지않게 한국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시대와 곧장 연결되면서 해석이 달라지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의 본론은 바로 종교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상한 그게 뭐가 하나 있어서 마침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나와 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지리상의 발견과 그리고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소위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 이것과 더불어 근대 세계를 일으키는 3대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이. 어떤 분들은 이태리 같은 도서는 인문주의 운동으로 나타났지만은 독일 같은 북쪽에서는 바로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황권과 황제권 사이의 싸움이라든지, 황제권과 영주권 사이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은 영국만 하더라도 당시에 영국 영토의 3분의 2가 교황령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제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 기반이 되어 있었다.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근대를 일으키는, 세계의 근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바로 이 지리상의 발견과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종교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첫째는 기독교의 근거가 어디냐라고 할 적에 과거 가톨릭은 성경을 부인한 거 아니지만은 교회와 교회의 전통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그리고 그 전후에 참 칼빈이라든지 스빙글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근거는, 이 기독교의 근거는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적에, 과거에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위, 공로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얘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전례상에 있어서 가톨릭의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성사라고도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2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는 교회의 하나의 예식이다라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가끔 우리 개신교에서도 세례 다음에 받는 견진예가 있습니다. 이걸 한 데도 있습니다. 견진이라고 하는 걸 한 데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신교 공통으로서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는 하나의 교회의 예식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만인사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1920년 당시 저수를 했는데, 그때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까? 제가 뽑아왔는데, 2장 9절이네요.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만인사제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만인사제설이 우리 크리스찬 각자는 하나님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소명을 받은 모든 일은 성직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는 바로 이분법적, 이원론적 신앙 태도를 극복하는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도 제가 떠듬떠듬하니, 그냥 말도 잘 못하는 거 그냥 떠듬떠듬하니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채 합니다.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거룩한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래 하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일로 한국 교회에서는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call에다가 ing 붙인 calling, 이거는 부르심, 소명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 번역할 적에는 이거를 직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직업과 소명은 일치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 독일어에서 베루fen, B-E-R-U-F-E-N, 베루fen, 부르심, 부른다 이런 말이죠. 그걸 명사화시키면 베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루프는 영어의 콜링과 같은 겁니다. 부르심인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직업입니다. 소명이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이게 다 소명이다 이거죠. 이것은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성직의 소명과 꼭 마찬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걸 그러니까 이 만인사제설에서 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속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설교를 하면서 엉뚱한 설교를 한다, 그 자체가 거짓된 거죠.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도 잘못된 학문을 한참 우리 교회에서 문제되던 표절 같은 걸 했다 하면 그 학문 자체가 그건 저주받을 일이죠. 그건 행위로서의 그 잘못된 것, 그것이 아니고 그 직업 또는 소명 자체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성속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한국 교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부인이 하루는 이불을, 보따리를 들고 교회로 와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 들고 교회에서 살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성자 같은 분이니까 그 성자와 함께 교회에서 살겠다. 저도 좀 찔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찔리는 분들 많이 있죠. 예. 자, 이렇게 이분법적, 이원론적 이런 것을 다 해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아까 여기에 얘기한 것 가운데는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것 가운데, 개혁해야 될 것 가운데는 잘못된 복사상이 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돈 잘 벌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저 여의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쫙 오염시켰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복,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은 한국 교회에 들어설 처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십자가 끌고 지금 나와서 뭐 하는 사람들 그 있죠. 대결만 이렇게 그 복사상 우리가 고쳐야 되길. 또 한국교회 개혁 가운데 하나는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는 하면서 실천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자기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신학. 지금까지 전부 다 수입 신학, 번역 신학, 그것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신학도 학문입니다. 학문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 문제의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부터 문제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맑은 영성,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발전하고 미국을 거쳐온 그 신학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신학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가서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강론을 해달라 해서 하면서 그 교회에 보니까 신학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가 이런 신학위원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이 넘은 것 같는데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